할렐루야, 길 위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식사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긴장과 슬픔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두려움이 가득하죠.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것과 그곳에 엄청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 안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면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라면 솔직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에 제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로 그 물동이를 든 남자를 만났고 그를 따라가 보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예루살렘 앞에 서게 되죠. 불확실하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자리들, 재정,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사람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덜커덩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길이 열렸고 준비된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지만 결국 너희와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잔을 나눌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정말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계시고 제자들도 곧 도망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모두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무섭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자리,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 질문을 들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붙들었던 사람 하면 저는 늘 요셉이 떠오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감옥에서도 노예로 있을 때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애굽 왕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진짜 위대한 건 형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들으시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며 그때 비로소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길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가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고 그 뜻을 따르며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찬양하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오직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내 말 들어야 밥 먹고 살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세게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귀에 어르렁 대는 소리만 낼 뿐이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